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서두에서 이 본문에 이 말씀을 봤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 징조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돈 바꾼 자들과 짐승들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례울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늘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사역하시고 밤에는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가셔서 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람산 즉 올리브산 위에 딱 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우시면서 마지막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쭉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좀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통계를 제가 좀 많이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 좀 말씀이 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이시고 아하 지금 시대가 그렇구나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온몸 매무새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묵시의 온문이다, 계시의 온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죠. 우리가 확신하건대 아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기타 이사야서 여러 군데 주님 오실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반면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선지자들을 통해 기도하다가 계시받아서 기록했는데 여기는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문이다, 계시의 온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 오심은 언제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 여기에서는요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기 백성에게 권위와 능력으로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날이 언제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데 그러나 이제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는데 재림하시죠. 재림하신데 그 재림 때나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면은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에도요, 성도님들 정말 최고의 주님 오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얼마나 축제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와서 같이 즐기고 같이 축하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산타가 자리를 앉게 되고 상권들이 그런 세상적인 문화들이 전부 다 장악해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침묵하고 교회는 잠잠해져 가는데 안 되겠다.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신 주님과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예수가 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500명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세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세대였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시대의 상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날을 말씀하시고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와 그때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구나. 지금 시대야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시대적인 징조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내가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가 300군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현재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있습니다. 40명이. 그러면서요, 심지어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저 중국에서 그쪽에 뭐냐면 동방번개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여자 예수가 있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단으로 몰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 횡성으로 와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망명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방번개는 중국에서 굉장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자기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갖다가 죽이거나 감금시키거나 성폭행하거나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김상혜 선교사님이 이기민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동방번개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납치돼서 결국은 성폭행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빠져나온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뭘 보냐면은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데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당연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단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활개치고 있는 것은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집단.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는 장길자. 그래서 거기는 길자교라고 하고 신천지는 이만이어서 만이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미혹에 들어옵니다. 혹여라도 이 안에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다. 아멘.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마지막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지라도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여기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는 이때에 정말 어떤 능력 보고 나가지 마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의 이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그것보다도 심재권이라고 하는 사람 집단은요, 또 거기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함께 임했다 해가지고 강대상이 황금색 의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그 교주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절하고 나가면서 절하고 나가는. 그래서 늘 교회 왔다가도 절하고 와서 절을 하고 나가고 들어오면서 절하고 거기 있든 없든. 왜? 이미 거기에는 심재권이라는 사람에게 예수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데 성경이 이것이 마지막의 현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이요. 자, 24절 이들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가 잡아보십시다.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기사와 이적 표적을 쫓는 사람은요 더 큰 것, 더 센 것을 쫓아갑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이 교회에 그분이 와서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그 박사원에 강의하는데 그 번개천에 공부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희 고향 쪽에서 학교에서 체육선생으로 운동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빛이 와서 거기서 거꾸로졌는데 이 사람이 다른 병원 가도 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한 선생님이 한번 무속인에게 찾아갑시다. 무속인에 딱 갔더만 무속인 가자마자 발발발 떨면서 아예 그냥 못으로 숨어버리더래요. 어찌하여 대왕께서 오셨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대왕께서 오셨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를 보고 왕께서 어떻게 미천한 곳에 왔냐고. 나중에 보니까 루시퍼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에게 돈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보니까 사람들이 더 센 것, 더 쇼킹한 것, 더 강한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귀신들도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귀신들도요. 하늘에 불 끌어내리고요. 귀신들도요. 작두 타도요. 발 하나 상하지 않고요. 그 무당들이요. 하늘에 불 끌어내리고 별걸 다 해요.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11년 만에 그가 돌아와서 지금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박사원 공부하는데 제가 강의에 늘 얼마나 그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하는데 더 강한 것, 더 쇼킹한 것, 더 센 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천재지변의 소식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난지 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현재까지 일어난 지진이요 204번 일어났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통해서요 현재까지 여진이 62번이나 여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6 그러니까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진처럼 5.6 이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몇 번 일어났냐? 98회가 일어났습니다. 올해요.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재난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인데 보니까요 2016년도에 세계 총 인구는 74억 3,300만 명 2015년은 73억 4,900만 명인데 굉장히 한 8,400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2016년에 5,050만 명인데 세계 27위고 북한은 2,530만 명으로 세계 50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인구를 합하면 총 7,580만 명이 우리나라의 작년도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작년도에 출생이 몇 명 됐냐면은 40만 6,300명이 출생했습니다. 근데요, 죽는 수는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8만 1,000명으로 사망이 됐는데, 이것보다도 한번 자 보십시오. 세계 인구 속에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보셔야 할 것, 세계 총 인구는 74억 3,30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성인 인구가 54억입니다. 그러면 세계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수가 39억이고 세계 도시에서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22억 1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평생 밥 한 번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22억 1천만 명입니다. 74억 중에서 배 한 번 마음껏 먹어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이 22억 1천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원이 없는 이민족을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지 여러분 너무 먹어서 탈이죠. 사람들 요즘 만나면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살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살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9억 2,050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3초당 1명이 지금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쯤 되면 마지막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농업기구를 통해서 세계에 나오는 식량은 부족한 게 아니라 74억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식량을 주는데 전부 다 뭘로 쓰느냐?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옥수수를 가지고 뭘 만드냐? 연료를 만들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동차를 굴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그 짓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셨는데 죄인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쓰고 있느냐?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세계의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24억 1,922만 명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슬람이 17억 3,014만 명입니다. 힌두교인이 9억이고요. 무종교인이 8억이고요. 불교인이 5억입니다. 그리고 반면에요. 우리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에서 23억 중에서 12억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11억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정말 복음주의 이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74억의 인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5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자,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피할 수 없는 이른바 죽음으로 1년에 보통 몇 명이 죽느냐?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사라지는데요. 5,400만 명이 죽습니다. 5,400만 명이 죽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 속에서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뭘로 죽느냐? 여기 보니까 지구의 한 통계를 보니까요. 5,900만 명이 죽는데 기아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 그래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사망자는 많은 것은 교통사고로 26초당 1명. 세 번째는 자살로 인해서 39초당 1명. 그 다음은 살인으로 61초당 1명이 살인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102초에 1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년에 5,900만 명이 죽는 가운데서 굶어서 우리는 안 죽어 감사.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전쟁으로 102초마다 한 명씩 전쟁으로 죽는데 거기에 내가 안 죽. 61초마다 살인을 당하는데 내가 안 죽는 게 은혜.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은혜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 26초당 한 명이 죽는다니까요. 세계에서. 근데 26초 똑딱똑딱 지금도 현재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에 감사죠.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것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해가 붉으면 비가 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람이 어느 쪽에 불면 뭐 한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온몸에 삭신이 쑤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 올라나. 이건 분별하면서 그것은 잘 알면서 왜 주님 오실 것은 준비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장에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왜 네 삭신이 쑤실 때는 비가 올 줄을 알면서 그건 잘 맞추면서 영적으로 주님 오실 날은 왜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올 때에 너희에게 그런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이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이 온다고 치고 근데 마지막에 여기에 보니까 9절.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9절부터요. 그때에 사람들이 자, 누구를 넘겨준다고요? 너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대야 되는 유재일을. 자, 한번 9절을 할 때 거의 너희라는 말에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한번 대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제일 너를 환란에 넘겨주겠습니다. 제의를 죽이리니 제의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박해 안 받고 있지만은 가까운 여기 북한에만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처형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난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이삭 선교사님 통해서 북한 상황을 이야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여러분 19세기부터 21세기에 넘어오면서요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순교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믿는 자가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는 예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오는데 어쩌면 보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랄까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마지막 현상이구나. 또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서 또 문제가 오겠죠.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공간들이 어려워지니까 예수에게서 많이 떠나버리는 경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저희 고향 쪽에 지난번에도 여름에 가을에 우리 교회가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정말 갈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저는 꼭 거기를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갈 때마다 저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산교회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77명이 순교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까지도 같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세요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입 찢어서 죽이고 바다에 죽창으로 찔려서 돌을 매달아서 던졌잖아요. 근데 3개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문 걸어잠고 불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3개월 동안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다음에는 내 차례인 걸 알잖아요. 그 교회를 가서 보면요. 그 지역이 저희 고향 쪽에 360명 정도가 6.25 때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순교당하는데 피난 가면 살 수 있어요. 피난 가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왜 피난 안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만약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공에 들어와서 우리 남한이 만약에 적과 통일된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순교의 대열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12절을 잘 보십시다.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어저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우리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미전도 종족이요. 전체 지금 현재 세계의 이 종족이 몇 종족이 되냐면은 16,000종족이 됩니다. 이 보니까 자 저기 한번 제가 볼게요. 세계 종족 그러니까 민족이 16,439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민족 해가지고 우리 민족 거기에는 조선족 그 다음에 고려인 다 한민족 같은 종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각 종족별로 따지는 것이 16,439족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지금 복음이 증거된 종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6,817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이 미전도 지역인데요. 아직 전혀 복음이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36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결국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비가 얼마가 현재 지금 이 영혼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들이 여러분들 헌신해서 사용되냐면 5조 6천
6천억이 현재 지금 이제 선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선교 헌금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세계 선교사는 40만 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5조 6천억이 지금 선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는데 앞으로 교회들이 더 많은 선교비를 책정해서 나가는데 7조까지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사용하느냐?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16,439개 종족 중에서 365개 종족이 아직 복음 못 들었다니까요. 그 종족만 복음 들으면 주님 오신다니까요. 선교사가 40만 명이 갔는데 오늘 또 요셉이 형제 추가하면 41명 40만 1명.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환란이 온다. 나와라 해도 나오지 않고 뒤돌아보면 너 죽는다 해도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롯의 처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경건과 기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애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시대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1년 믿었던 사람, 10년, 20년 믿었던 사람들이 팍팍 넘어져서 거기에 예수가 있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몰라서 못 느껴서 그렇지 204차례나 이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현재 셀 수 없는 지진들이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 도처에는 기근과 전쟁과 재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가 대적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계에 22억 1000만 명이 마음껏 배 채워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9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똑딱 3초 만에 5살 미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돌아보라고, 또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 보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비가 올 때 우리 육신의 삭신들이 쑤신 것처럼 바로 시대적 현상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먼저 징조가 있는데 시대적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적 징조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적 징조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대 속에서 하는 원죄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하시고 믿음으로 다스고 하나님 성령의 수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계 도시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를 롯과 내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롯에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롯의 시대에는 동성연애가 판을 쳤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했고 바로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때는 나타날 시대적 상황들이 바로 많은 미혹이 영이 와서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말씀했나이다. 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올 때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데, 74억 인구 중에서 세계 22억이 굶주림 속에 있고 9억이 아사 직전에 있으며 3초마다 5살 미만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 현상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럴 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럴 때 아니란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셨사오니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미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늘 내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여, 25일이면 성탄절,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교회가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맞이하는 우리 세미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